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기한 것은 부자에 대한 이름은 없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사로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악한 이 무서운 피부병으로 인해서 거지입니다. 부자는 그의 부를 통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주어진 가난 때문에 구걸하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는 그냥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락함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그냥 죽어서 고통이 있는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참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같은 걸음으로 공평한 운명으로 오막살이를 놓고 하듯 왕궁을 놓고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서 안락과 행복을 누린 반면에 부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고민하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는 지옥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억울하고 어리석은 부자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에서 비로소 그는 정말 올바른 가치, 중요한 것을 지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으면서 그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절규합니다. 지옥에서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이 부자입니다. 이미 그는 늦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부자에 대한 이 외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게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절규합니다. 왜 지옥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는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이 울부짖을 수 않을 수 없는 극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옥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불못,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를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최고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최고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구가 되는 한 이 될지언정 절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곳이 지옥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곳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손가락 끝에 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했지만 손가락 끝에 물도 주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긍휼,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 여러분 비와 햇빛, 일반 은총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죠.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특별 은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감싸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죠. 참 이 주님의 긍휼, 은총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 이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참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듣고,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 살면서 감사할 때 감사하고, 참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죄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거부하게 되면 그 끝은 여러분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귀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삽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부자의 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땅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데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순용하지 못한 참으로 악한 무책임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닫으면, 이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이 마음을 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위한 책임을 위해서 주셨는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는 것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받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 충격적인 것은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 부른 것은 다만 혈통으로 유대인이기에 그는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는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고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저 다만 교회 다니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될 수 있죠. 부자가 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복받았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비록 여러분 병들 수 있죠. 가난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출세하면 믿음이 좋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안 되고 병들고 믿음이 없다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조건 좋은 직장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복 받았다고, 이건 굉장히 속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웃을 위한 삶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도 없습니다. 말씀과 완전히 무관한 자입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 성공했다고 이 가난한 나사로를 아주 천대하면서 멸시합니다. 자, 이 부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유를 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도 권력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못 갑니다. 돈도 안 됩니다. 부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여러분 최고 복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가장 복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병욱 장로님의 의사전도왕이란 그 책을 보면 1998년 필리핀에 이 장로님이 단기 선교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뇌암에 걸린 50대 남자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종양이 커서 수술이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그 종양 때문에 이 두통이 심해서 참 두통약을 먹어도 쉽게 이 두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참 비참한 분이었는데 그러나 돈도 그 가정에 없었습니다.
두통약까지도 못 먹습니다. 한 달 버려도 이 비누 한 장 살 수 없는 그때 당시 나라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다는 염두도 못 낼 일인데 장로님이 참 불쌍한 것을 보고 한국에 와서 그분에게 계속 이제 그 진통제, 이 두통약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분이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 했는데 이분이 6개월 더 살게 됐습니다. 6개월 더 살고 이분이 이제 죽었는데, 이분이 임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속 약을 붙여준 선교팀에게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 앞 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분의 임종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헌납한 땅에 이제 라굼 제4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기의 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부지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고 능력의 인생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 재산까지 내어놓으면서 감사하다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인생이야말로 최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성경을 내팽개쳐 놓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이 땅에서도 도움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도움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의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죽음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고, 성경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부에 취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 취해서 하나님 말씀 멀리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에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하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지옥에서의 절규가 오늘 이 땅에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고 이 땅에서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